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 서서 진짜 나를 이제 발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나의 가치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무언가를 더 해서 나의 가치를 높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나 혹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혹은 성취나 외모, 또 관계, 명예, 인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나를 평가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는 가치 있게 평가를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은 아침 안개와 같고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그 가치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고민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지, 정말 참된 나가 무엇인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교하게 빚어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수치스러운 순간, 혼란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로 정교하게 빚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장인이 손수, 자기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작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이 예쁘다, 못생겼다는 기준이 들 수 없어요. 내장을 봐야 돼요. 한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단순한 그냥 소장, 내장, 대장을 말하는 그러한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생각, 성격과 기질까지도 다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이 내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기질까지도, 영혼까지도 세심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공들여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빚으신 명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가치를 못 알아봅니다. 저는 명품을 몰라요. 뭐가 명품인지 가방을 봐도 모르고 옷도 모르고
솔직히 차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그 가치를 알아요. 악기 같은 것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정말 장인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거를 나무를 깎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드는 것, 그 사람이 만든 그 작품은 세계에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작품은 가치가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고 그 여러분의 가치에 얼마나 높은 평가를 매기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이 밖에 지나가는 아무로는 그냥 수백 명 중에 한 명의 아이가 길가를 지나가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높은 가치를 매기고 그 아이를 특별하게 관심 갖고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수백 명이 지나가는 중에 내 자녀가 지나가고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동자가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그 아이를 쳐다보고 그 아이의 가치를 똑같이 가는데 걸음걸이가 훌륭하다는 등 남들보다 더 잘생겼다는 등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엔 다 똑같아도.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내가 낳은 아이, 나의 자식은 그 부족한 것도 다 내가 감싸고 그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탄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기묘하다는 것은 신기하다, 이상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경이롭다,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에 이런 기묘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초라한 현실 속에서 정말 구차하게 광야를 아들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는 처지이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는 손수 지으셨구나. 아주 나는 경이로운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하면 그게 철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철이 일찍 든 아이들은 속을 잘 안 새기죠. 나중에는 썩여요. 또 다 크면 또 썩이는데 어쨌든 철이 일찍 든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속을 덜 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정말 그 놀라운 경이로운 일,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확실히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어려운 중에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아들의 반란으로 왕좌에서 쫓겨나 광야를 떠도는 늙은 노인 신세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고 계셨고 그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 속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체도 다윗은 놀라운 영감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이죠.
그 순간 다윗은 더 이상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인지하고 정말 자기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의 기준은 늘 변합니다. 어제까지 옳다고 했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게 되고 성공의 기준도 유행처럼 달라집니다. 옛날의 미인이 지금의 미인이 아니고 지금의 미인이 미래의 미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미인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미인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미인이 유럽에서 미인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가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빚어진 나, 그 존재의 가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하는 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돌보며 가꾸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육체로 살아갈 때에 많이 못 깨닫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신다면 천국에서는 확실하게 깨달으실 겁니다. 아, 정말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도 귀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으며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깨닫고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정성껏 공들여 빚어내신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나에 관한 모든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신비로운 일입니다. 안 믿어지죠? 안 믿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술 먹고 실수로 낳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정한 날이, 이게 정한 날은 태어난 날을 말하는,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정해진 운명을 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운명론으로 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그런 선택과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나 혹은 기쁨, 성공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명품을, 걸작품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시겠습니까? 가장 빛나는 그 자리에 세워놓고 가장 빛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전개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획하신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작과 끝, 존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이고 감사인지요.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와 실패를 불안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까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내고 불안해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오늘도 행하고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길은 내가 내 모든 것을 통제하며 애쓰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나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패하셨다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어서 두려워한다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가치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원한 성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깊은 애정과 돌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받지 못할 때에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사람은 다 관종이에요. 관종이 뭔지 아시죠? 관심종자. 관심종자.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으면 외롭고 두렵고 낙심하고, 그게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죠. 직장을 잃거나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내가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준다거나 이럴 때에 또 인기가 떨어지거나 중심 무대에서 밀려나거나 이럴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에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인기를 구가하던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 허무함과 외로움과 이런 데서 오는 것이 가장 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위대한 장수입니다. 온 백성에게 환호를 받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신세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광야에서 도피하면서 이굴저굴 돌아다니면서 수염도 못 깎고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초라한 노인네, 자기를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네가 그렇지 언제까지 잘 나가나 보나 했더니 이제야 드디어 끝이 났구나. 네가 사울을 그렇게 내쫓더니 이제는 너도 똑같은 길로 가는구나. 자기를 찾아와서 잘 봐달라고 아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끊어지고 저주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며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다시 복권이 되잖아요. 다시 왕으로 올라가죠. 그때에 자기가 외로울 때 돌봐줬던 그 사람들을 다 상을 줍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때 자기를 돌봐주고 물 하나라도 대접하고 그때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다 높여줍니다. 이런 외로움과 절망의 늪에서 다윗은 놀라운 진실을 또 붙잡았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서 생각은요 애정과 돌봄이 담긴 깊은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만 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세밀하게 바라보시면서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생각이 보배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토록 많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고 떠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친구나 가족이나 팬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나를 생각하시고 알림을 보내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나에게 당장 모든 것이 육체에게 만족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수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간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수임을 고민하고 고민하셔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고민과 고민 끝에 나온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요, 나를 가치를 따져가면서 찾기도 하고 또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치와 조건을 따져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잊지 않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괜찮고 어려도 괜찮고 지쳐 있어도 괜찮고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면서 가장 보배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수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언제든 밀려나고 잊힐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존재, 영원히 기억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증명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외면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생각하시며 더 보배로운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 오히려 해악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태웠고 사자의 입속에 쳐넣고 다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가치가 쓸데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들은 목매달아 죽어도 싼 그러한 존재들로 여기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에 순교하는 그분들은요, 순교를 가장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나는 언제 순교할 수 있을까? 나는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임을 증명해야지 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 조금 하나 안 풀린다고 아유 나는 세상에서 낙오된 존재요, 또 돈 조금 못 번다고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존재요, 맨날 울고 질고 짜고. 순교자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치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또 설명을 드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를 고민하면서 키우시지 않으십니까? 고민하면서 키우셨지 않습니까? 과연 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될지 항상 고민하면서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그 길이 그 육체에는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눈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자 애쓰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처럼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길로 충분히 이끄실 수 있고 지금도 고민하면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시며 천국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성껏 빚어 만드셨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당신의 계획 속에 놓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초라하고 연약해도 지금도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이끄시며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영원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평가에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와 계획과 사랑 위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치는 내 죽음과 함께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내 영혼의 가치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